한 번 더 하시죠. 우리 성도님을 보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로마서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로마서 1장 19절에서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본론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이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을 덧붙인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본론이 끝난 이후에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이라기보다 덧붙인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족을 붙인다든지 그냥 필요 없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서로를 권하고 세우는 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죠.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성숙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권하고 세워줄 정도로 선함이 가득하고,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찼다,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다른 사람을 세울 때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서 여기서부터 쓰여지는데 딱 4번 쓰였어요. 사도 바울이 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동일한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선함은 성령의 그 열매처럼 양선, 착함, 정직함, 관용,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학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보고, 듣고,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그 통찰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선함과 이 지식, 이 안에서 성도들을 함께 권면하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함과 지식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마지막에 보면 나도 확신하노라, 확신 가운데 너희가 참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도 충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4주간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의 이야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함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면을 할 때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권면을 하면서 참 실수를 하기 쉬운 게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라고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로 권면을 해도 상대는 듣기가 정말 힘들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다 느끼잖아요. 지금 나를 부드럽게 지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죠.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것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틀렸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다르다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때로는 맞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리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왜 받지 않지?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로마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상황을 판단할 때 이렇다라고 해도 권면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함과 지식, 충만한 지식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함과 지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선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지식, 이해력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세워가야죠. 저는 그것이 마땅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난 30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Back to Basics인데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그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초심, 우리가 유지해야 될 초심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선하고 너희가 지식이 충만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모습 너무나 필요하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15절에 뭐라고 해요? 담대히 대략 담대히 정말 짧게 몇 가지는 꼭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과분한 거죠.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은혜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인지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봐도 반복해서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한 일,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일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큰 은혜고, 그런데 사도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는 정말 내가 사도로서 살아간다기보다는 사도라 부름 받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큰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한 집사님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질없고 너무나 추하고 연약한 악한 모습이 참 많은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잠기면 잠길수록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죠.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금방 메말라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충만한, 촉촉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은혜가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면 금방 메말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있죠. 열심히 신앙의 연수를 쌓아 오시는데 집사가 되고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사람이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생각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일꾼을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레이톨고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헬라어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주인의 일을 맡은 자, 주인을 경배하는 자,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즉 일꾼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맡고 그 주님의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복음을 또한 전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그 사명을, 그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셨으니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님의 은혜가 언제 풍성해집니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난 30년간의 여정 가운데 이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감격,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감격, 그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자기 자신이 핍박을 받지만, 배가 파선을 당하고 태장을 맞고 때로는 거의 죽어서 성 밖에 내던져지고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일, 지금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할만한데, 이것은 싫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난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도록, 이 캐나다 토론토 땅에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때 내가 이곳에서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것을 몰랐을 텐데, 내가 그곳에서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삶의 여정,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저를 이곳에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끌어 오신 여정들이죠. 그런데 저는 잘 몰랐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제가 충성을 하는 만큼 제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서 더 많이 실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싫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어려움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기준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 방법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이 문제를 바라보니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삶을 맞추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정말 다른 것에, 그냥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실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남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게 통치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왕이 한 것입니다. 교만해진 거죠. 너무나 잘 되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에게 진노하셔서 문둥병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귀한 은혜죠. 사도들과 목회자들,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의인 99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복음 안에 서서,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서서 결단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남전도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 아닙니까? 여전도회는요, 우리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죠. 중고등부는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죠. 청년부는요, 청년 그 또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것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죠. 교회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문답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의인 99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워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 출신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지만 그 목적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정말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정말 신실히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신앙의 기본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도 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정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기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랑하듯이 쓴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거둔 그 모든 일,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으면 잘 갑니다.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자랑할 틈을 봅니다. 그런데 대화 주제가 조금 다르면은 그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살짝 미끼를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살짝 물면 자랑을 탁 시작하죠. 자랑을 하다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보면 잘 못 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이유도 보면 많은 경우에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며 너 공부 열심히 해. 아빠 얼굴에 엄마 얼굴에 먹칠하지 마. 너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자랑이다라는 거죠. 자식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자랑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교회 자랑하고 뭐 다른 자랑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과거를 생각하며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유대 동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라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외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풀고 머리에 티끌을 씌우고 얼굴도 이렇게 흉하게 해서 금식 하루 이틀 시작했는데 뭐 한 일주일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표를 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도 드러내는 이유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우리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드러내고 성경 이렇게 요즘 읽고 하는 것을 왜 드러냅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속상해서 보기 싫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행위가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것은 줄어드는 거죠.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가 뭐래도 나를 향하여서 잘못한 것을 지적질해도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왜 나에 대해서 저것밖에 모르지? 나는 더 나쁜 놈인데. 속으로 그런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나를 향해서 욕하는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나? 더 나쁜 놈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으면 그것이 상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교회 봉사가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제가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잠기기 전에 교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봉사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 봉사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없으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새 가족이 오면, 초신자가 오면 뭔가 봉사를 하려면 제가 말리고 싶어요.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와서 성도들은 다 거룩한 줄 알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뭐 성도들도 뭐 힘들게 하면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떠나는 거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않은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자랑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죠. 그것이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내가 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람 앞에서 뽐내면서 내는 거죠. 그것이 자기 과시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비방합니까? 서로 의식하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시고 복음의 제사장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본론을 15장 13절까지, 로마서 1장 19절에서 15장 13절까지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있던 내용을 이신칭의, 이신득이,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결론이라면 앞에 말을 정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것이 바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충만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